후반부의 말씀들을 좀 함께 읽고 또 제가 얻은 은혜들을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이제 복음서가 4개가 있죠. 4개가 있는데 요한복음 외에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의 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은 이제 제4의 복음서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뭔가 좀 다른 관점과 어떤 그런 신학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지지난주인가요? 이렇게 한번 설교할 때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배경들과 이제 그런 것들을 잠깐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는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한복음과 함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서신, 요한계시록까지 요한 공동체가 함께 읽고 나누었던 그런 책들은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좀 큰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이제 500년이 이제 벌써 지났습니다. 508년. 루터의 그 종교개혁을 치면은 508년은 됐고, 그리고 장 칼빈이 기독교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개혁을 통해서 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정말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자신의 신앙에 관해서 자신을 공격하고 이단으로 몰아서 막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던 여러 대적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기독교를 변증했던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던 그때로 치면 이제 한 500년 막 된 것 같아요. 저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이러한 종교개혁가들이 그러한 글들을 썼을 때의 마음들, 그런 심정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데는 뭐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서기한 1세기경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많은 그 유다 땅에 있던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막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리고 유대교인이라고 불렀던 바리새인, 사두개 이런 사람들이 90년경에 양리아에 모여서 예수를 믿는 그런 예수의 예수 당에 관해서 그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저주가 떨어졌으며 성전이 파괴되었더라 얘기하면서 18개의 기도문을 만드는데 이게 뭐라고 하죠? 그들에 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이런 저주하는 그런 저주문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일 때마다 그것을 낭독하면서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 읽듯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요한복음은 정말 완전히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썼다기보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렇지,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살다가 우리를 건져주셨지.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살아가던 수많은 율법들,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시는 분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는 제1원인이 되는 로고스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보니까 사실상 칼빈 같은 사람이, 루터 같은 사람이 그 성당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쓰고 또 기독교 강요를 막 목숨을 걸고 막 저술했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결코 우리가 지금 모이면서 모이는 이 모임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임이 결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며 이것이 사실은 참된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는 것, 우리는 바로 그런 모임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공동체다라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세상을 만들 때의 그 로고스이신 그분이셨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너희같이 유대교인들 같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같이 우리 곁에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도 경험하고 부활도 목격한 우리는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분이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율법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분이다라고 그들에게 이제 변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이 결코 이단 괴수들의 모임이 아니라, 잘못된 사이비의 모임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리며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 선전포고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처럼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 우리가 참으로 주님으로 부르고 믿고 따랐던 그분이 결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이비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이비 교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시다. 그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늘 머릿속에서 생각하고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어떤 뭐 개개의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했으니 이분이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예수는 로고스이시며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35절부터 51절까지는 그런 예수에 관해서, 예수를 만났는데 특히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앞서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이 땅에 약속하신 그때가 언제쯤 올 것인가, 이스라엘 구원받은 때가 언제가 올 것인가, 또 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때는 어떠한 때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언제 어떻게 올 것인가, 그분을 찾아 헤매던 제자 둘이 있었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보고서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거 보고, 보라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있다라고 하는 그 증언과 선포를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니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찾아서 어떤 것을 나에게서 원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거냐? 질문을 던져요. 근데 38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 자기 바로 앞에 있는데 따라가니까 자기들을 보고 뭐가 필요해서 나한테 온 거야? 그랬더니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꼭 동문서답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였고 세례 요한의 증언에 따라서 정말 그 예수가 정말 자신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찾아다녔던 그 사람인지 궁금했던 거죠. 뭘 원하냐? 뭘 얻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좀 다르게 이게 이 원어들을 번역을 하면 정말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마치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탁 먹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자기들의 상태를 깨닫고 나서 나무 뒤에 숨죠. 그 전까지는 뭐 옷을 입었건 그렇지 않건 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일이 없었지만 이제는 숨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디에 있냐? 이들 도대체 어디 있냐? 몰라서? 어디 숨은지 몰라서? 그게 아니라 니네 지금 도대체 왜 이렇게 방황했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왔냐?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관해서 하나님 물으신 것이죠. 또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에게도 아벨을 죽이고 와서 가인에게 하나님 물으십니다. 네 동생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정말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너 그 아이를 어떻게 했니? 늘 내 눈앞에 보이던 그 아이를 어떻게 했길래 지금 사라졌느냐? 너 무슨 짓을 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상태에 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실하게 고백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것처럼 이들은 주님께 물었던 것이죠.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랍비라고 부릅니다. 아직까지 이들은 확신이 있지 않았어요. 그저 세례 요한, 자신들이 정말 믿고 따랐던 세례 요한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그 삶의 태도와 강직함의 근거에서 그가 증언하니 이제 정말 확인해보러 가는 거예요. 확인해보려고. 정말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요한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세례 요한은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 던집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분명한 대답을 얻고 싶었어요.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하던 사람들,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오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함께 그들이 주님이 묵은 장소에서 함께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때가 10번째 시각쯤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이제 뭐 한 오후 이제 해가 질까 말까 그 정도 아주 늦은 오후 시간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각대로 되면은 다음 날이 되는 그런 시간쯤이에요. 이제 이들이 주님과 오랜 시간 전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이 본문에 완전하게 드러나 있진 않지만 이들은 주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찾고 기다렸던 고민했던 인생의 목표와 문제들을 그 해결점을 찾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 둘 중에 하나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선생이라고 불렀다가 거하신 데서 계신 데서 함께 묵고 나서 그 다음날이 되니 이제는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그저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에게 찾아가서 가족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몬을 데리고 주님 앞에 데리고 갑니다. 주님 앞에 그 시몬을 데리고 가고 주님은 그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십니다. 게바라고 하는, 바위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또 주십니다. 그 다음 날에 되니 그 다음 날 하니 빌립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44절을 보니까 이 사람 또한 안드레와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한 동네 사람이었는데 그를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와서 보라. 그러면 알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네가 알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다. 그리고 나다나엘과 주님을 다시 만나도록 또 소개합니다. 나다나엘은 반신반의합니다. 전혀 믿지 않고 의심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갑자기 간사한 것이라는 사람 말이 등장하니까 사실 번역을 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이로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스라엘과 같구나. 그 속에 야곱과 같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원어는 이렇게 돼요. 원어는 야곱과 같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의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군가를 속이고 훔치고 그런 것들이죠.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네가 참으로 그런 야곱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이름처럼 넌 정말 진실한 사람이구나 얘기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 당신 정말 진실합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겠어요? 좀 놀라겠죠. 놀라서 나다나엘 얘기해요. 당신은 나를 어떻게 알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이전에 빌립 너를 부르기 이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보았고 알았다.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사람 무화과나무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막 상징을 찾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어떤 장소에 있을 때 누가 말해주기 전에도 내가 너에 관해서 알고 있었고 네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자신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을 찾아와서 제자가 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각자가 주님을 만난 계기들을 보면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에 관해서 그들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동안 붙들고 살아왔던 신념의 고백대로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다른 이들은 메시아다,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약속했던 바로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각자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주님을 찾아온 이들도 뭐 각자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먼저 주님을 만나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다가 그 주님과의 정말 친밀하고 깊은 전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먼저 변화되고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소개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알게 되고 만난 사람들이 그 자기가 만난 예수에 관해서 주변에 있는 형제와 친구와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찾아다니면서 내가 바로 어제 그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바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의 답을 찾고 헤매던 수많은 이들이, 또 혹은 그저 개인의 그냥 일상을 이해하기 바빴던 아주 깊은 철학적인 고민이나 그런 문제들보다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그냥 그 일상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들, 그날 하루 밥 굶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거에 목표를 두었던 작은 소시민들로 있었지만, 이들 모두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정말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 예수를 바라보았던, 그저 예수를 유명한 지가 한창 뜨고 있는 선생의 한 명으로, 스승의 한 명 정도로 생각하고 찾아가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들을 통해서, 그 저녁의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이들이 변화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에 관해서 찾아다니며 이야기하고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1장에 나온 것처럼 주님에 관해서 고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먼저 믿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런 소개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이들은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아, 그래? 친구가 하는 말을 들었더니 약간 반신반의하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네. 한번 만나볼까? 작은 호기심이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가고, 그곳에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아, 참으로 예수가 내가 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그렇게 고백되어졌다고 합니다. 또 1장뿐만 아니라 4장을 보면요, 수가성의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이상한 남자에서 좀 선지자로 고백했다가 나중에는 메시아로 고백하며 자신이 들고 왔던 물 항아리를 내어 던지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막 불러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합니다. 나를 오늘 처음 보았는데 마치 나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내 모든 과거를 속속들이 내게 말해주는 사람이다. 한번 이 사람의 말 한번 들어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들 모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사실 물 항아리 던진 그 여인에만 주목하지만 4장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수가성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에게 온 것은 저 여인의 말을 듣고 당신에게 나왔지만, 우리가 오늘 당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믿게 된 것은 당신을 직접 만나고 당신의 말을 듣고 나서 우리는 참으로 당신을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가 그러한 이야기들로 꽉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들 보면 그러한 패턴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에 가서 조금 긴가민가 하면서 의심했다가, 그렇지만 들려주는 소문들, 친구들의 권유들, 그러한 것들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런저런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혹은 주님 앞에 나아갔다가 주님을 완전히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탁 나타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와 눈을 맞추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신다면, 우리가 정말 그분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분께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만난 적이 없었지만 그분이 나를 보자마자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네가 언제 어떤 일을 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었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다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던져주신다면,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거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그것이 크고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사역자로 살아가기로 소명해서 확신을 갖고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한 5년 정도, 제 고향은 경북 상주인데 상주에서
경기도 분당에 있는 어떤 그 영성 훈련하는 단체에 가서 이제 훈련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한 달에 1박 2일씩 이렇게 매달 그렇게 하면서 근 5년간 이렇게 받았는데, 한 번은 그 스쿨 과정 가운데서 보면 이렇게 예언중보 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예언중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훈련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뭐 거의 흡사한 어떤 그런 결이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외국에서, 특별히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국제중보기도회 집에서 어떤 사역자가 오셔서 그 명단을 보면서 가끔 이렇게 예언 같은 걸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면 그 앉아있던 사람들이 막 앞으로 막 달려나가요. 그 받아보겠다고. 그 저는 이제 그냥 뭐 줄을 너무 많이 섰게 됐지만 이제 받지는 못하고 앉아있었는데, 저는 그런 예언을 네가 뭐가 될 거야 라든가 너에게 어떻게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너무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었던 사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바로 앞자리에 굉장히 덩치가 크고, 덩치가 우리 여기 이제 훈이 형제보다 조금 더 커 보였어요.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험하게 무섭게 생겼어요. 보기마다 막 두려움을 느낄 정도, 위압될 정도로 굉장히 이게 덩치가 크신 분이었어요. 근데 강의를 도중에 그 사역자가 그분을 딱 바라보시면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형제님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형제님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덩치가 크신 분이 그 정말 씨름선도 같이 크고 그랬던 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제 그분과 이제 같이 교제하면서 식사를 나눠봤어요. 뭐 왜 그렇게 내가 어떻게 그게 무슨 예언인가?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게 얘기 들어봤더니 자기는 이제 강력계 형사래. 강력계 형사래요. 제가 경찰서 가본 적이 있는데 그게 믿어졌어요. 그 경찰서를 가보면 그 형사분들 보면 저게 경찰인지 조폭인지 헷갈릴 정도로 보면 덩치나 막 분위기가 굉장히 사람을 그냥 막 이렇게 그 포스로 이렇게 위압을 좀 눌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기는 경찰인데 어릴 적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 늘 기도했던 것이 자기가 기도하는 것들에 관해서 뭐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 신비스러운 체험이나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럴 때마다 자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자기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 들 때까지 매일 끊이지 않고 했던 기도들과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렸던 자기 감정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 정말 저를 알고 계신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주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이거 아시나요? 아실까요? 그런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생전 처음 보는 그분이 외국인이 그런 말들을 그 얘기했을 때 그가 주저앉으며 그렇게 눈물을 쏟으며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그 주저앉아서 눈물을 쏟던 그분이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힘들었다거나 부끄러웠다 이거보다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정말 로또 복음 당첨된 것 같은 그런 빛나고 밝은 힘찬 그런 얼굴과 기쁨의 마음들을 우리들에게 나눠 주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들 얘기했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내 앞에 오시게 되면 정말 다른 어떤 것들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저 그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거나 정말 그 마음이 정말 주님으로 꽉 차는 것 같은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만함을 우리가 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방법들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먼저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되면, 정말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예수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뜨거움과 갈망함이 우리한테 솟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제 바로 그 주님을 만났다라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요한복음과 모든 복음서를 통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종과 성별과 학력과 가진 어떤 거 다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먼저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에 관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면 그들은 동일하게 그 예수를 말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 우리가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들, 교회를 이루는 작은 그룹들, 우리 브릿지 공동체, 우리가 작은 목장이라고 해서 이름 붙인 그런 것들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의 삶을 나누며 우리가 정말 어디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털어놓는, 마치 대나무 숲과 같은 그런 역할도 해야 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 안에 심정의 어려움과 부끄러움과 연약함들을 이곳에서 안전하게 비워내고 쏟아내야 하지만 또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워낸 그 우리의 마음들을 먼저 경험한 예수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들로 서로 다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해서 말하고 예수에 관해서 우리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기존에 떨어져 나가서 정말 좀 믿음이 잘하는 것 같았는데 근데 잘 적응하지 못하고 혹시 떨어져 나간 사람들, 혹은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 내가 들어가도 괜찮을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또 우리가 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 그 성령께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는 주님, 듣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들을 그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그들 마음 가운데 사그러들었던, 줄어들었던, 희미해졌던 예수에 관한 기억들, 예수에 관한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다시 그 불을 지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인큐베이터에 미숙아들이 들어갔다가 건강하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 브릿지 공동체는, 우리 브릿지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과 그 교회들을 이루고 있는 또 다른 작은 교회들의 모임들은, 연합체들은 바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지금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날마다 고하며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 그것이 그저 우리 안에만의 비밀스러움으로 그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누고 선포하며 흘려보내는, 그래서 또 다른 예수를 만난 또 다른 작은 예수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찾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올해 이렇게 목장인 이름으로 개편도 하기도 하고 했지만, 저는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에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러한 비밀들을 모든 이들에게 함께 나누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 우리가 날마다 듣는 그 주님의 음성들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것,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누가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99명의 의인보다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주일이 아는 날에도 서로를 그리워하며 서로를 중보하며
또 다른 어떤 내 주변에 이곳으로 와서 함께 예수를 다시 만나서 그 믿음이 다시 자라나게 되고, 또 혹은 예수를 모른다면 예수를 새롭게 만나서 예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의 백성들로 회개한 한 명에 돌아온 죄인을 한 번 우리는 찾아 나서고 그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브릿지 공동체가 존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교회 모임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에서 주님의 제자 삼는 그 주님의 사명과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모임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브릿지 공동체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며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우리 그렇게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가 그런 기도의 자리들,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들 더 풍성해질 것이 기대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것에 덧붙여서 그것과 더불어 무엇과도 양보하고 바꿀 수 없는 영원 구원을 향한 갈망함, 그것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우리를 함께 모으고 예배하게 하는 이유이시며,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존재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처럼, 또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며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제자들처럼 우리 그렇게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선포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또 내 주변에 혹시 함께해야 아직 함께하지 못하는 있지 않은가, 함께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이 갖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1분간 함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